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쉼이 있는 이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두려움의 밤, 요조는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이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창세기 32장 두려움의 밤. 인생길에서 인간이 가장 대면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불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삶을 고통에서 회복시키려 온갖 노력을 함에도 인간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삶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것은 공포를 주는 고통일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느껴야 하는 위기의식으로 공포의 몸을 도사리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 인간은 공포를 주는 장애물로부터의 도피를 늘 시도한다. 라반으로부터의 위기를 피해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인간과 함께 할지라도 인간은 직면한 위기의 위축감을 느끼는 것이다. 20년의 세월 동안 칼을 갈아왔을 형 에서와의 대면은 야곱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두려움이었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야곱의 시도는 곧 좌절되었다. 사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고 두렵고 답답하게 했을 뿐이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것이다. 야곱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갈팡질팡했다. 문제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게 하리라는 생각에 소유를 두 대로 나누려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했다. 문제 앞에서 인간은 감추어진 자아를 만나게 된다. 야곱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졌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지팡이밖에 가진 것이 없던 자였음을 고백한다. 인간은 문제에 직면할 때 살면서 확대되어 있던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우리는 공포를 주는 장애물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보증으로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되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보내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은 그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얕본 나르를 건너게 하였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가 없다. 야곱은 공포의 밤에 홀로 남았다. 공포를 몰고 오는 엄청난 위기 앞에 인간은 홀로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고독을 맛보게 된다. 인간은 절대의 고독과 위기 앞에 실존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과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벌이고 그 씨름에서 환도뼈가 위골된다. 인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힘의 상실을 체험한 자의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힘이 자기로부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문제가 문제의 해결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 인간의 문제가 삶의 성숙을 위한 축복일 것일 때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불쑥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 존재는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물음이다. 야곱은 낭망하며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예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 자신을 속이는 자 그리고 이웃을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의로는 당신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박한 문제 앞에 자신을 위장하고 있던 낡은 옷과 같은 자신에 의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는 납니다. 어쩔 수 없는 납니다. 원죄를 지고 태어나 나 자신까지 속이고 산 인간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곱에게 있어 문제는 야곱 자신이었다. 에서가 아니었다. 죄된 자아를 인정해야 하는 자아가 죽는 고통 속에서 야곱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처절한 고백을 했고 그를 거듭나게 해야 했던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워 씨름을 하셔야만 했다. 야곱의 씨름은 홀로 하는 씨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나누신 씨름이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다. 그의 미래를 축복하셨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삶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축복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삶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곱은 그 자리를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다. 삶이 절망과 고독, 그리고 공포 앞에서 인간은 신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채우게 된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유골된 한도뼈로 인하여 절뚝였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을 가진 자의 삶은 힘차게 돋는 해와 같을 것이다. 암담했던 공포의 밤은 지나갔다. 찬란한 아침이 전개되는 시점에 야곱은 서 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침의 환희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인생길을 가는 자는 삶의 절망과 공포의 흔적을 지닌 거듭난 자인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가 늘 의지했던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생길을 가게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게 된 이야기를 대대로 전수하게 될 것이다. 삶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야기는 희망으로 남겨질 것이다. 창세기 32장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두려움의 밤을 지새워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삶이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찬란한 아침이 올 때까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씨름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3장에서 뵙지요.